9월 1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투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을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이 여러 가지 기회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보다 잘 찾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애초에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기회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꼭 성공하고 돈을 벌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기회인데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게 살아도 배경과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3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처럼 33절과 35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가뭄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아멘. 여기서는 여러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아멘. 이 변호에는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백성들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할 때에 죄인들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언급한 죄인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따라서 죄인,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난을 당한 자들이 기도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은 특정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누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기회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성전도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출신과 배경에 따라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하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지은 성전이지만 성전은 솔로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백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생각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교회를 우리 개인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절대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더 드러나야 하셔야 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나의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자신의 존재감만을 더 드러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나 아니면 묻지마 칼부림 같은 사건 때문에 외부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인을 향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의 기회를 내 힘으로 막아버리는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론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저희들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저희들 역시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든, 그들이 고난을 당한 자들이든, 아니면 그들이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말고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모든 죄인에게 열려있는 교회, 고난당한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교회,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서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열어놓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닫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그 기회를 통해 구원받고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생각하며 나도 역시 사람들을 향해서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